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하루 종일 논에서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날이 저물어 오자 메뚜기는 하루살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이제 저녁이 되었어. 오늘은 그만 놀고 내일 또 놀자 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하루살이는 메뚜기의 말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 되물었습니다. 메뚜가, 내일이 뭐니? 어떻게 내일 또 놀자고 하니? 메뚜기는 하루살이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잠시 후면은 하늘의 별들이 반짝이고 모든 동물들이 다 잠을 자게 되는데 잠자는 이 밤이 지나면 내일이 온단다 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루살이는 내일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메뚜기를 보고 날씨가 더워서 정신이 나갔나 보다 라고 놀렸습니다. 그 후 메뚜기는 그 하루살이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메뚜기는 하루살이 만나는 것을 포기하고 논에서 만난 개구리와 친구가 되어서 그의 여름을 즐겁게 지냅니다. 가을이 오고 날씨가 차가워지자 개구리가 메뚜기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메뚜가, 내년에 다시 만나서 놀자. 메뚜기는 내년이 뭐냐고 개구리에게 물었습니다. 개구리는 흰 눈이 천지를 뒤덮고 얼음이 얼고 몹시 추워지면 모든 개구리가 땅속에 들어가서 오래오래 겨울잠을 자고 나면 다시 따뜻한 봄이 오는데 그때가 내년이다 라고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메뚜기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개구리를 보고 날씨가 서늘해지니 정신이 나갔나 보다 라고 합니다. 하루살이나 메뚜기는 내일 혹은 내년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나 내년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내일이 없는 것이 아니고 내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일과 내년은 엄연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도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갈릴리 전도가 한창일 때에 예수님을 쫓는 무리들의 수는 참으로 엄청났습니다. 특히 디베랴 바닷가에서 행한 오병이어의 기적은 큰 무리들로 하여금 만족해 만들었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먹고 저들은 흥분해 버렸습니다. 급기야 저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고 만 것입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본 까닭이고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입니다. 이튿날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과 55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어제 바닷가의 언덕에서 주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군중을 먹이셨던 그 목적은 바로 나를 알리기 위함이었다. 내가 바로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라고 들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무리들은 2가지 반응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하루살이와 메뚜기의 우화처럼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하는 말, 이 말씀은 너무 어렵도다. 누가 이 말을 들을 수 있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가 버린 사람들, 그리고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라고 예수님께 남은 자 둘로 구분되었습니다. 주일 이 아침에 떠난 자와 남은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기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떠난 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가리켜서 표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가리키기 위한 표시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일으키신 오병이어의 기적도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표시였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 최소한 떡 문제,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처럼 능력 있는 분이라면 지금 로마의 압제에서 독립, 정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거 아닙니다. 또 고상하게 표현을 하자면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떡과 고기를 내놓았을 때 이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것을 주님 앞에 내놓으면 이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봉사와 희생의 정신을 가르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요한복음 6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이상한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일으킨 기적의 목적을 이튿날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군중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떡을 주지 아니하고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는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자 곧 나를 믿는 거라고 했습니다. 또 32절에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했습니다. 또 35절에는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6, 7절에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40절에는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군중들에게 어제처럼 떡을 주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자 군중들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한다고 하자 군중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하는 말을 군중들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를 인하여 살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자 저들의 생각은 복잡해졌습니다. 결국 저들은 다 예수님을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난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저들은 말씀에 대해서 회의를 표현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읽은 본문 60절의 말씀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라고 했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환상적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저들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너무 어렵다고 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61절에는 저들은 뒤에서 수군수군거렸다라고 합니다. 수군거렸다고 하는 이 말은 불평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비방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비난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바로 불신앙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은 바로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을 들을 때 어렵다, 알아들을 수 없다. 그리고 수군거리면서 저들의 불신앙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세상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 어느 날 당시에 예루살렘의 관원이었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니고데모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자기가 관원이고 지식인인데 예수님의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다시 거듭나는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은 성령으로 변화되지 아니하고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변화되고 거듭난 자들은 세상의 이야기는 지겹고 또 허무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떠난 자들은 예수님에게 육신의 것을 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63절에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했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께 떡을 달라고 합니다. 어제 먹었던 그 떡 오늘도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그 떡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군중들이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것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고자 하는 것하고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군중들은 예수님에게 어제 먹었던 것 그거 달라고 합니다.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자 그것을 육신적인으로 생각을 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요구가 충족이 되지 아니하자 저들은 예수님을 다 떠나가 버렸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 이 떡이 무엇을 가리키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킨다.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오늘도 왔구나 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한국교회의 수백만 명의 성도들 중에 영적인 이유로 주님을 찾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백만 명의 성도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치 문제를 해결하려고 교회 나옵니까? 경제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주님 앞에 나옵니까? 교육의 문제,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때문에 현세적인 요구를 품고 교회로 나오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만약에 육신의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요 목적이라면은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자신의 생존과 가정과 개인에게 장애를 줄 것 같으면 언제든지 떠나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나와왔던 사람들이 떡 문제가 예수님에게 해결이 안 되니까 떡 안 주니까 다 가버렸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권세자나 부자의 집에 차와 그리고 사람들이 출입이 많은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권력이 떠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친구도 떠나고 그동안 줄을 대었던 사람도 떠나고 친척도 외면해 버리고 맙니다. 세상의 목적을 가지고 세도가를 추종을 하다가 이것을 얻지 못하게 되면 떠나가 버리고 마는 것이 세상 인심이요 이치요 물정입니다. 오늘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떠나버린 수천 명의 군중들을 보십시오. 저들은 예수님에게서 자신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못함을 알게 되었을 때에 저들은 다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다. 어제 먹은 떡은 나를 가리키는 것이다.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생할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십자가의 진리를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사람들은 다 가버렸다라고 합니다. 과연 여러분은 생명의 말씀이 지금 이해가 되고 있습니까? 이것이 이해가 되고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은 결코 주님을 떠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들은 궁극적으로 주님을 떠난 이유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들은 불택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6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이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오게 하지 아니하면 내게 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불택자들은 다 떠나가 버리고 만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말입니다. 부르심을 받지 못한 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합니다. 부르심을 받지 못한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떡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왕 삼으면 우리가 로마에서 독립을 할 수 있겠구나, 정치적인 문제로 예수님을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생명과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불택자들의 모습입니다. 성도님, 이게 바로 심판입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갈라 세우는 겁니다. 그 심판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떡은 바로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기준으로 해서 좌우로 구분이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어제 저 디베라 언덕에서 5,000명에게 떡을 먹이셨는데 그 다음날 가버나움에서 옆 동네입니다.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의 자신이 바로 십자가다 라고 말씀을 하심으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셨습니다. 양과 염소를 갈라 세웠습니다. 심판은 바로 갈라 세우는 겁니다. 그게 둘째로 예수님을 떠난 자들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께 남아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 디베랴 언덕에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과 가버나움에서 말씀하신 생명의 떡의 강론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두 편으로 갈라 세웠습니다. 떠나버린 자들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말씀에 회의를 느꼈습니다. 저들은 육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요구를 예수님께 얻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저들은 불택자들이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다 떠나가 버렸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더라 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부일 수가 없습니다.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남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저들은 바로 소수였습니다. 66절에 그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고 했습니다. 떡을 먹었던 그 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예수님께 남은 자들은 67절에 12제자뿐이었습니다. 확실히 생명의 길은 좁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길을 찾고 그 길을 걷는 자의 숫자가 적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표현대로 하면은 그들은 주님을 떠나서 공자에게로 갔습니다. 어떤 이들은 부처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을 신뢰하는 것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윤리와 도덕적인 만족은 있을지 몰라도 영생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영생의 말씀은 주님에게만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여 놓으신 생명의 길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참 생명의 말씀이 주님에게 있듯이 참 교인은 매를 맞아도 생명이 주님에게 있으니 그를 떠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매를 맞을지라도 어머니의 곁을 떠나지 않듯이 말입니다. 어떠한 환난과 고통이 와도 주님의 품을 떠나지 않는 자들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본문 67절 6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군중들은 예수님에게서 떡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 어제 떡 줬는데 오늘 떡 안 주니 가버렸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이스라엘의 임금 삼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는 십자가에 죽으러 왔다 라고 하니까 다 가버렸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제자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하는 말, 주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라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경제적 해결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상적인 메시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회개혁가나 도덕적 윤리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하게 육체의 병만을 고쳐주는 의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의 주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영생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영생의 본질은 죽음에서의 구원입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 진리를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고 교회를 떠나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 진리를 믿는 사람은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을 대표한 베드로는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떠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이 대답이 여러분의 진실한 대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생의 말씀만이 주님에게 있는 줄을 믿는 신앙만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로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저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남아있는 저들은 궁극적으로 주님께 택한 자들이었습니다. 본문 7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를 택하여 불렀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불렀습니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믿어지게 했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끌지 아니하시면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아올 자가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된 것을 생각을 하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신비합니다. 구원받은 것은 더욱 신비롭습니다. 그것은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주님의 은혜의 눈물을 흘리고 주님에게 나를 의탁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주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의 관심은 자신의 택한 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대중들이 많이 모여든다고 크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중들이 다 물러가 버렸다고 예수님은 비관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무리 가운데서 택한 자가 많든 적든지 그 수에 관계없이 진리를 증거하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주님은 그 숫자가 많든지 작든지 진리를 증거하셨습니다. 교회는 흔히 많이 모일 때도 있고 적게 모일 때도 있습니다. 교인이 적게 모인다고 용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5,000명이 모이다가 다 까버리고 12명만 남았는데도 주님은 그 마음에 조금도 상처를 받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에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의 목회자들이 흔히 교인의 수에 탐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의 청빙을 받고 또 임지를 택할 때에도 교인의 수가 얼마냐, 넓은 예배당과 교회의 재정 상태는 어떠냐, 이것을 물어보고 택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주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수요에 대해서, 공간에 대해서, 재정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좌우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70절 후반부와 71절을 보면은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하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12 제자밖에 없지만은 이 작은 수로 주님을 잘 이해해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약간의 자랑 섞인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의 자랑을 물리칩니다. 너희 12 중에 하나는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했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니라. 내가 너희 12를 의지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정의로운 12 제자를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람을 믿으면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일을 성사시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영생의 말씀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와 같이 주님 앞에 택함 받은 사람들은 주님과 영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떠날래야 떠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저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고 말씀했습니다.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군중들은 디베랴 언덕에서 떡을 먹고 표적을 경험을 하자 너무 흥분했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소원들이 금방 다 이룰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떡을 주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시자 군중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떡을 주면 내가 이해를 잘하겠는데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씀을 하자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저들의 생각은 복잡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기적을 베푸시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떡을 주지 아니하시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자 청중들은 그만 예수님의 곁을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어렵다고 회의를 느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육신의 것을 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결국 저들은 불택자였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청중들이 예수님 당시의 군중들과 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지 않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왔는데 떡 문제가 해결 안 된다고, 질병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자녀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떠나가 버리는 이런 군중들과 같은 사고를 갖지 않다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설교자 된 저는 외치는 설교가 청중들의 마음에 와 닿아야 되고 마음의 감동을 받게 해야 된다고 하는 강박관념 때문에 생명의 복음과 먼 설교를 하고 있지 않는지를 자주자주 생각합니다. 설교자가 한평생을 설교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소망이 없는 설교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바로 설교에 주님의 생명이 없다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말입니다. 설교에 생명의 떡인 주님이 계시지 아니하다면 아무것도 아니고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도 줄 수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목사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복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성도를 사랑하고 귀히 여긴다면 그것이 성도의 복입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래 교회 다닌 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또 큰 교회에 다니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제자 베드로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가를 늘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을 대표한 시몬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라고 대답합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은 12밖에 되지 않는 소수였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저들은 주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저들을 통하여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라고 고백을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